할렐루야. 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또 밴드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손을 이렇게 드시고 같이 서로 가족끼리 함께 인사하고요. 오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서로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촛불 점화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찬송 621장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의 빛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 해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대망의 2021년을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낡은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무슨 일이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과 나라와 교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못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며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빛을 던지고 어두움으로 생활할 때가 많았으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움의 권세와 사기였으며 진리이신 주님께서 정직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짓되게 생활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의 손과 발은 더러워졌으며 마음도 더러워졌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지금처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멀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매년 교회에 올 때마다 같은 잘못을 고백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오니 사제의 말씀으로 첫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5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긴 장마와 태풍과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항상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키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 저희들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키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같이 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저희 세종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예다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좋은 소문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합니다. 주님,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인가기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이제 2021년도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것을 다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같이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절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주여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 이국 땅 위에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주님, 세종시 위에도 더욱더 같이 하시고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같은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주님 있사며 날 주야에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근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성부 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과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그리고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내 아들아 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다 같이 하실까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협동 선교사님이시고 인도 선교사님이신 장병욱 선교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뒤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은혜 시간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팬데믹, 세계적 재난이라는 세계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총회는 선도적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05회기 총회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려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의 신뢰 상실,
사회 변화에 따른 교세 감소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임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지해야 합니다. 전 우주적, 전 지구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언자의 말씀도 멸시했던 것을 보게 한 에스라처럼,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처럼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 한국 교회의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맞이한 뉴노멀, 언택트 시대에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역사회, 문화, 선교의 회복의 앞장서도록 도웁시다. 한국 교회는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총회도 회복의 주체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국 교회의 회복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리지 못한 일은 없는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일은 없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새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성부 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는 겉사람, 성도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도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네. 금년 2020년도에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교수 신문은 전국의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결과 32.4%의 득표율을 기록한 아시타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아시타비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뜻의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신조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 이런 뜻이 아시타비입니다. 2020년을 반영한 교수 신문에서 선정한 사자성어입니다. 돌아보면 금년에 참 많은 이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진보와 보수와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두고서도 사회 도처에서 내로남불 사태가 불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작했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내며 믿음을 지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내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이 어떤 해가 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삶을 대하는 자세를 정하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는 바람이 불어도 관역의 정중앙 10점 포인트를 바라보며 활시를 당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고난과 낙심, 불안의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을 조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회를 두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도 밤중에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은 인간의 육신은 낡아서 존재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옛 조상들도 늙어가면서 세월이 차차 좁아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위해서는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속사람을 준비하지 않으면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노라고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같이 해보실까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세월과 함께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참다운 신앙의 사람들은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꿀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꿀을 먹으라. 꿀을 먹으라. 본문에서 말하는 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 사용된 것입니다. 꿀을 먹을 때 달콤한 그 맛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좋게 해주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꿀과 송이꿀처럼 이것을 먹는 것처럼 달콤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뜨겁게 해주며 마음을 밝게 해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도 꿀을 먹는 가운데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난과 저주의 환경 속에서도 받은 바 말씀으로 인해 뜨거운 사명의식과 열정을 감출 수가 없어 힘차게 증거하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도 길거리에서 예수님에게서 풀어주신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마치 꿀을 먹는 것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꿀과 송이꿀 같은 말씀을 먹는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받아 늘 기쁨 속에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언제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영혼이 소송하고 지혜가 샘솟듯 솟아납니다. 또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꿀의 맛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같이 해보실까요?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이 꿀의 맛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인데요. 다 같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들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보다 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활력소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성경을 듣고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모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그 깨달아지는 기쁨이 바로 꿀맛과 같은 달콤한 그런 사람의 마음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거주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세상의 분주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더 복되고 꿀맛과 같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뜨겁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한편 꿀과 송이꿀은 먹는 자들에게 장래 보장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본문 잠언 24장 14절 말씀인데요, 꿀을 먹는 자들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4절 말씀 같이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장래가 있겠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도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복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든지 너를 복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창세기 24장을 보면 그는 큰 복을 받게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발길 닿는 곳마다 밝아져서 오직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변합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도 청년이 있고
청년이라도 노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은 생각이 젊지만 노인은 생각이 점점 늙어갑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이 제임시의 대학생들이 백악관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집은 낡았지만 집주인은 학생들처럼 싱싱하다네. 겉사람은 비록 늙었지만 속사람만은 청년 대학생들만큼이나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겉사람을 지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모두 제 살 썩어가는 줄을 모르고 삽니다. 겉사람을 지탱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큰 집을 사고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영혼은 굶주리고 말라가는데도 자기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속사람이 단장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속사람이 단장되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단장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겸허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언제나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 비참해집니다. 마지막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똑같습니다. 부자는 부유했지만 속사람이 빈털터리였습니다. 결국 천국 가지 못하고 그 유황불에 들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그 삶은 결코 축복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시자 사울은 비참한 존재가 되어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래 살아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장수, 오래 사는 것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늘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마음은 언제나 허전합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참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삶 자체가 언제나 불안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실로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간 시절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새날이고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나와 함께 늙어가자. 더 좋은 것은 미래에 있지만 속사람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고 직분에 대해 감사하고 직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우리도 속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다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으로 영광스럽고 아주 신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온갖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조롱도 받고 욕설도 다 들었지만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모질고 거친 폭풍이 자신을 향해 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완수하기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신감을 가지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에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을 함께 겉사람은 후패에 가지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나온 1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소망 하나 붙잡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은 똑같은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힘든 하루하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버티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우리 모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 6일 만에 천지와 만물을 완성하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를 따라 찬란한 태양빛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곧 기회입니다. 뒤집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지옥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1년은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하얀 소의 해라고 하지요.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묵은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 결심서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를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2021년 나의 신앙 결심서에다가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하시고요. 우리 새해에 우리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회 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늘 행복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1년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실천 목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주 예배의 승리자, 주일 성수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봉헌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1년의 성경 1독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1년의 전도 2명 이상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직분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 구제하는 물신양면으로 힘쓰겠습니다. 구역 예배와 각기가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들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시고 2021년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표시한 분들은 이면을 가위로 잘라서 성경 앞에 늘 붙여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시면서 나의 결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시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새해에 많은 소망들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요. 올해는 작년에는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소망 중에 우리가 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에 우리가 또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 소망의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어려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다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소망의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망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년에는 따로 새해 안수 기도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소망 기도로 대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망 기도할 때 아픈 곳도 여러분 아픈 몸이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관계와 가정과 사업, 건강, 진로의 문제가 우리들 삶 가운데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 모든 문제들이 다 완전히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2020년에 이루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새로운 한 해에는 꼭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어가듯이 우리 내면의 영성도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외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지 않고 내면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새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욱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담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통하여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2021년 새로운 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평안의 삶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선교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병마를 놓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과 혼과 육 아픈 병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다 고침받을지어다. 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병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01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는 새해 소원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봉헌하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행여 하나님께 새해 소원 예물을 봉헌하려다가 형제 자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형제 자매와 화목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는 그들과 불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혈과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아서 1년 52주일 동안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에 거침돌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소원 예물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새해 1년 365일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가족들이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면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들과 더욱 많이 나누게 하시고 순교적인 각오로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카드 배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하고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들이 두 분 나오면 좋겠습니다.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또 뽑아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무방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뽑아서 또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 받으셨지요? 그러면 큰 소리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으세요. 자, 다 같이 2021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서 15장 4절 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한 말씀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새해에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보를 보시고요. 화면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가정처소에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원하시는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 또 말씀 카드, 또 여러분들 귀한 또 감사 봉헌하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축복 안수 기도는 해마다 늘 예배 전후로 예배 시간 전과 예배 시간 후에 모든 분들 담임 목사가 다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새해 축복 안수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 기도로 예배 중에 소망 기도로 대신 여러분에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안수 기도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마치면 바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예배 1월 1일 내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저녁에 있는 금요 예배는 성구 영신 예배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하루를 여러분들 온전히 또 잘 또 설계하고 계획하고 또 여러분들이 첫날을 하나님께 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4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우리 직분자들, 재직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호산나 찬양대, 또 우리 찬양단 할 것 없이 재정부에서 또 헌금봉사위원으로 또 남선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또 주방에서 여러모로 봉사하신 분들 또 축복합니다. 2021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섬기게 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교회 달력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뒤편에 2021년 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주일 광고인데요. 1월 3일 주일 대예배는 신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공동의회가 있겠는데요. 2020년 결산을 하고 2021년 예산 승인을 하는 공동의회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신년주일 날에 성찬식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하지 않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년주일날 성찬식은 하지 않고 코로나가 좀 좋아지면 우리가 좀 연기해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위원들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해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당회원 분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여러분들 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십시오. 다 일어서시고요. 예,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선교사님 좀 앞으로 보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도 정면으로 보시고요. 보시고 이제 서로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방송으로 인터넷 밴드로 온라인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모두 다 일어서십시오. 그 자리에 가정 처소에 계실 텐데 여러분 다 같이 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셔서 이제 같이 함께 새해 맞이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옆으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옆으로 해서 이제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 서셔서 결단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오늘 축도로 송구 영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늘의 복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시니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 위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